이번 주 산업선교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보겠습니다. 세계 렘넌트 데이의 2강 메시지를 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에서 8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2 RUTC 시대의 도전이란 주제로 우리가 말씀 받았습니다. 1강은 복음으로 나를 향한 도전을 시작해라. 복음으로 나를 향한 도전을 시작해라. 우리는 이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고민을 왜 하냐면은 실제 이제 내 필요 때문에 고민해요. 사실 주님 고민 때문에 우리가 주님 필요한 것 때문에 고민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주님이 필요한 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고민 잘 안 한다니까. 내가 필요한 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지. 그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고민하고 막 필요로 하는 것 그거를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걸 준비했다니까. 그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이지. 복음을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뭘 준비했겠습니까? 복음 준비했지.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다른 게 필요하다고 늘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준비한 건 복음인데 그 다른 필요한 그거를 하나님은 동기로 삼고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복음을 이용해 가지고 내 필요한 것을 자꾸 붙잡으려 하니까.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이 자꾸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뭐 해봐도 별거 아니네 그러고 또 간단 말이야 이제. 왜? 하나님 주신 복음이 내가 필요한 것보다 더 부족해. 그죠? 가장 값진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별 가치도 없는 것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가장 값진 것을 붙잡고 있으면서 별거 아니네 이런다니까 이제. 하나님은 다른 걸 준비했는데 그 준비한 것이 복음이다. 어느 분이 이제 전도를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잘하는 분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을 설득도 잘 시키고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교회로 이렇게 인도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전도하냐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을 만나게 이제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도록.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주냐면은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하느냐면은 이제 쉽게 말하면은 당신이 죽을 뻔했는데 살았지 않냐?
그게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신 거다. 그러면은 전에 교회를 다녀본 경험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지켜줬다고 그러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복음 외에는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자꾸요. 이제 그분한테 내가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냐면은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저 사람이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그런 체험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시고 하나님 당신을 부르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 못 알아듣는 것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니까. 그걸 알아들어야 하나님이 택한 자잖아요. 그걸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 택한 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 하나님 택하지 않는 자들만 만나고 있는 거냐, 우리가 지금.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아니, 내가 당신이 그렇게 전도하라는 말이 아니고 당신이 그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못 알아들을 거 아니냐, 그 말이 아니고 당신이 그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거야. 본인이 그걸 모르고 있다니까요. 내가 그거를 알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본인은 그 신앙이 없다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본인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현장 따라서 대상 따라서 방법이 달라질 수 있고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면서 그렇게 하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것을 준비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준비했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그래야지.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절대 이 사탄은요 무릎 꿇지 않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하나님이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속히 무릎을 꿇게 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은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은 사단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 자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게. 자, 왜냐? 하나님은 우리하고 목표가 달라요. 하나님의 목표는 내 목표와 달라. 그 하나님의 목표가 뭐죠? 다른 목표가 영적 서밋. 그 말이 복음 24. 이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24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표라니까요. 복음 24시. 그걸 보고 오직이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표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 24시 되는 길로 인도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낮에는 싸웠을지라도 잠자기 전에는 화해하고, 그 말 아닙니까? 그게 영적 서밋, 요게 하나님의 목표다. 복음 24. 오직. 그래서 오직 되는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막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고민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영적 서밋의 길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복음 24라고. 그게 하나님의 목표는 뭐예요? 기능 서밋이 됐어요. 요게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기능 서밋. 저와 여러분이 가진 업,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능 서밋 그러니까요 막 한 전문 분야에서 최고 간다 그 말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 내가 가진 기능과 업이 복음에 쓰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보고 기능 서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한테도 잘 가르쳐 줘야 돼요. 이미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기초를 딱 닦아놨기 때문에 자꾸 메시지를 들어도 그 기초 이해다 자꾸 쌓는 거예요. 그 기초 이해다. 자꾸 처음부터 유혹을 하지 말라니까요. 애들한테 처음부터 착각을 시켜주면 안 돼. 처음부터 아예 진짜를 줘야 돼. 처음부터. 왜요? 이미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 11장에 기초가 다 껴져 있기 때문에 메시지를 들어도 자꾸 틀리게 듣는 거예요. 기능 서밋이라고 하니까 다윗이 제일 돌을 잘 날렸다 그 말이 아닙니다. 다윗보다 돌 더 잘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목동들 중에서 다윗이 돌을 제일 잘 다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그 기능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보고 기능 서밋이란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보고 유일성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일성 응답. 우리가 빈병 주스러 다녀도 그것과 하나님의 역사와 연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유일성, 그게 기능 서밋이라니까요. 그게 기능 서밋. 뭐라고요? 문화 서밋 그랬어요. 문화 서밋. 이걸 보고 재창조, 재창조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결론, 영적 서밋 싸우지 않고 승리, 기능 서밋 경쟁하지 않고 응답, 문화 서밋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자. 이렇게. 이게 이제 1강 아닙니까? 세계 렘넌트의 1강 메시지. 자, 2강은 제2 RUTC 시대의 도전인데 뭐 해라? 세상 살리는 도전을 해라. 세상 살리는 도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살리는 도전을 이제 우리 렘넌트들에게 세상 살리는 도전을 하라는데 그 방법이 중요하죠. 그 방법이 이거라니까요. 방법이 리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그게 세상 살리는 도전의 방법이다. 이게 리드. 하나님이 함께.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기도라고 할 수 있죠. 리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근데 여러분 이제 이걸 잘해야 돼요. 위드의 방법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함께 하시냐면은 죄와 사단과 이 지옥 문제를 끝내버린 거예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죄와 사단과 지옥 문제를 끝냈다. 복음. 그게 위드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은 수도 없이 고백하는데 죄, 사단, 지옥, 권세 아래 그냥 있어요. 위드의 방법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냐면요, 죄와 사단과 지옥 문제를 끝내버림으로 함께 하신 거잖아요. 이게 끝나지 않았으면 함께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를 끝내버림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위드의 방법.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자,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만남, 서밋이 만남 그랬죠. 만남. 여러분 진짜 우리가요, 여러분하고 저 만나가지고요, 반갑다, 고향이 어디냐 막 실컷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만나가지고 우리가 무슨 응답 받아야 되냐?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그래야 되잖아요. 그거는 한 번도 고백 못하고 평생을 부부가 싸우다 가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까? 그게. 그렇죠? 실컷 좋은 얘기만 하다 간다니까 만나서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요. 그럼 창기하고 만나는 게 낫지. 김창기 말고. 예. 얼마나 잘해주겠습니까? 창기는. 그게요.
부인보다 100배 1000배 낫지. 동기가 있으니까. 부인은 아무 동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가지도 긋고 하지만은 그게 만남이 아니라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서밋이 만남. 서밋. 그래서 여기서 서밋이란 말은 이 서밋의 만남이 이렇게 복음으로 담난 내가 가진 기능과 업이 하나님께 헌신되어지는 그 만남, 그 사람의 만남. 정말 문화 서밋, 그 만남이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응답을 우리가 봐야 돼요. 만남. 그리고 뭐죠? 가는 곳마다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야.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요게 말하자면은 교회의 축복이고 교회의 비밀입니다. 이게 교회의 축복이에요. 이게 교회의 비밀이고. 교회가 뭐냐? 죄와 사단과 지옥, 인간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는 겁니다. 이 교회가 뭐냐? 서밋의 만남이에요. 그렇죠? 이제 교회가 현장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이 응답을 확인하고 이 응답을 체험하는 거예요. 교회. 자, 그래서 사실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은 보호자의 축복이잖아요. 천국 보호자의 축복. 이 보호자의 축복이 현장에 임하는 걸 보고 하나님 나라라 간다니까요.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임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이제 뭐가 중요하지요? 이 보호자의 축복이 모든 현장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그 과정이 교회란 말이야.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래서 첫째로 교회는 모이는 교회 그랬어요. 교회는 모이는 교회. 여러분들이 주일날 모인다. 또 뭐 이제 각 예배가 있죠. 이거 모일 때 뭐 하느냐? 포럼하는데. 무슨 포럼을 합니다죠? 5가지 포럼을 하는데 이 포럼을 해라. 감사. 감사의 포럼. 우리가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려면요 한이 없어요. 그렇죠? 원망하고 불평할 거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은혜로.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 진짜 여러분 멸망이 뭔지 모르니까는요 은혜로 구원받았다가 별로 감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멸망이 뭔지 모르니까 하루에 한 번씩만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만 은혜로 받은 구원을 생각하면 돼요. 하루에 한 번씩만.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만 은혜로 받은 구원을 생각하면은 낙심하고 원망할 것이 99가지라도 한 번만 은혜로 받은 구원을 생각하면은 요게 싹 없어져요. 뭐 나오죠? 감사함이 나와요. 감사하다. 이걸 포럼하는 거예요. 감사. 그래야 뭐가 보이죠? 그래야 이제 말씀의 흐름. 이게 보여요. 이제 말씀의 흐름이.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포럼을 하는 거잖아요. 말씀의 흐름이 보인다니까요. 말하자면 말씀이 보여. 그러면 이제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뭐합니까?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요. 그게 기도요. 그러면은 자연히 따라오는 거. 치유 받으려 하면은 절대 치유는 못 받게 돼 있어요. 치유 받으려 하면은. 뭘 고치려고 하면은 안 고쳐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흐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붙잡고 이제 우리가 집중하니까 따라오는 것이 치우라니까. 그러면 여기에 뭐가요? 미래가 보이죠. 그래서 모이는 교회입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모든 현장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는데 그 과정이 교회단 말이에요. 그 과정이 교회. 모이는 교회. 뭐냐? 포럼. 무슨 포럼이냐? 5가지 기도를 포럼해라. 자, 두 번째는 이제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흩어지는 교회. 물론 이것도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거 지역 교회다. 이거 지역에서는 안 모입니까? 모이지. 이게 말하자면은 꼭 이 건물 교회를 말하고 이거는 지역에 있는 지교회를 말하고 현장 교회를 말한다기보다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축복. 교회는 이렇게 모이는 교회 5가지 기도를 포럼. 또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인데 뭐 하는 거죠? 현장 문화 흐름을 바꾸는 것이다. 문화의 흐름을 바꾸라. 그래서 바울이 해당을 들어갔죠.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왜 해당 들어갔죠? 그때 당시에 말하자면요, 사단이 가장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유대인의 해당. 그렇죠? 사단이 제일 관심 갖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의 해당. 이게 지금 그 시대의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가서 바울이 복음을 얘기한 겁니다. 뭘 바꿨냐? 문화의 흐름을 뒤집는 거예요. 흩어지는 교회. 여기요. 조금만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면 된다니까요. 사람들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데 있죠. 그게 말하자면 그 지역 현장의 문화를 끄는 거잖아요. 거기 전도 현장이잖아요. 거기가. 거기 가서 여러분 소리 지르고 그럴 필요 없어요. 거기 가서 조용히 말도 듣고, 그렇죠? 말도 듣고 이제 다른 사람 모르게 기도도 하고, 다른 사람 모르게 기도도 하고, 알게 기도하고 그러면 못 오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모르게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있어요.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걸 보고 흐름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날 그 모임을 주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느 날 그 모임을 주도하는 사람이 그 모임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주님은 소수입니다. 다수가 아니라. 한 사람만 바꿔버리면은 흐름이 바뀐다니까요. 그게 흩어지는 교회예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독교인처럼 살고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진짜로 좀 말이 표현 이상한데 세상 사람처럼 사세요. 여기 가서 교인처럼 살면 안 돼. 그러니까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물론 꼭 그것이 맞다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흩어지는 교회. 그래서 바울만 해당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못 들어가요. 바울이니까 해당에 들어간 겁니다. 바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만.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거는요. 자, 미래교회 그랬습니다. 영원한 교회. 영적 흐름을 바꾸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흐름을 바꾸라. 이거는 문화 흐름, 이거는 영적 흐름을 바꾸라.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굉장히 말하자면 교회들이 여러분, 교회들이 육신적이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육신적입니다. 그러니까 진짜요, 막 귀신 쫓아낸다고 막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하는데, 단어는 귀신이 영적인 단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그 사람 기도는 육신적인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성령 충만, 성령은 영인데 그 사람이 성령 충만 달라 하는 그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육신적인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뭐냐? 영적 흐름을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 우리의 배경 자체가 청와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배경 자체가 보좌예요. 우리 배경 자체가 보좌. 그래 이제 내일 아마 이제 핵심 모여서 메시지 마치면은 전국 핵심 장소 서울에서 이제 그 전체 예배를 인도하고 영상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할 거예요. 이제 하도 뭐 불바다 만든다 하고 뭐 이제 하니까 이제 우리는 두고 보는 겁니다. 누가 이기는지, 누가 고집이 더 센지. 이제 우리가 뭐 구경만 하지 말고 기도하자 이제 그런 말인데, 기도하자는 말인데, 기도합시다 뭐. 기도하는데 육신적인 기도하지 말자고. 전쟁도 육신이요. 진짜 우리는 영적인 기도해야 돼요. 진짜로. 전쟁 안 일어나면 뭐 얼마나 오래 살 겁니까 또? 전쟁 안 일어나면 얼마나 뭐 잘 먹고 잘 살 겁니까? 그게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복음 운동이 돼야지. 복음 운동이 일어나길 위해서 기도합시다. 애굽의 종으로 끌려가지 않기를 기도하지 말고 애굽에 가서도 복음 운동하면 돼요. 이게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영적 흐름을 바꾸자. 영적 흐름을. 자, 응답인데 하나님께서는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 응답인데 보호자의 축복으로 천군과 천사를 보내서 눈에 안 보이게. 이게 천군 천사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은 역사예요. 눈에 안 보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렘넌트 운동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람 군대를 꼼짝 못하게 했어요. 사무엘은 전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번제드렸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게 해서 저 블레셋을 완전 싹 멸해버렸어요. 그게. 그때 너무 걱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뭐 때문에 그렇게 걱정합니까? 사무엘처럼 전양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드리고, 저 엘리사처럼 도단성에서 저 렘넌트 운동하고 그러면 되지. 우리가 뭐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 우리가 모아놓은 재산 뭐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뺏길까봐 그렇게 걱정합니까? 자, 권세. 왜냐? 이 지금 세상 임금 마귀 흑암.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어요. 권세가 아니면은 흑암을 꺾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야? 여기서 이제 영원한 교회, 영적 흐름을 바꾸라 했을 때에 너무 우리가 육신적이라니까요. 너무 육신적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경을 주셨는데 보호자의 배경을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데 눈에 안 보이게 천군 천사를 보내신다. 어떤 권세도 안 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만 흑암을 꺾을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결론으로 뭐래? 이 축복을 누려라 그랬어요. 축복을 누려라.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이 축복을 누려라. 이 축복을 누리면서 뭐 해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했는데 어느 날 어떤 사건이 터진다. 어느 날 일이 생겨요. 어느 날 이제 시간표가 온다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느 날 전쟁 터진 겁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게 이 축복을 가지고 이걸 누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사건이 터지고 갑자기 터지는 거예요. 저 애굽의 왕이 꿈을 꾸고 꿈 해석을 못하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지금요. 왜? 이 비밀을 누리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시간표가 온 거라니까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뭔 사건 터지면 큰일 났다는데 아닙니다. 거기에 복음을 누리고 기다리고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 그게요. 그게 자꾸,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뭐 좋은 일이 있으면 나라 임하고. 왜 그러냐니까 이걸 누림이 없고 못 기다렸기 때문에요. 이걸 누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사건이 어떤 응답을 오죠? 시간표가 나르죠. 그러니까 이걸 못 누리고 못 기다렸어. 그러니까 사건이 터지니까 큰일 났네요. 시간표네라는 고백을 못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진짜로요 이 복음 누리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무슨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야, 하나님 시간표가 왔구나.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큰일 났네. 그럽니다. 큰일은 큰일이지 이제. 그래서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제 도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인 줄 모르고 큰일 났다니까 도전을 못하는 거죠. 이렇게. 자, 3강은 시대 살리는 도전. 다음 금요일날 시대를 살리는 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묵상 주일 것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 지금 말하자면은 우리가 지금 30년 말씀 운동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12가지 인간에게 임한 재앙, 사단의 함정, 틀, 올무 12가지. 여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이제 신자든 불신자든. 이거를 삼언약,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끝내라.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이거밖에 없어요. 삼언약,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제 끝났으면은 이제 우리가 다른 것으로 각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62가지 길 얘기했어요. 62가지 삶. 62가지인데 사실은 한 가지 증인입니다. 한 가지 증인.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리스도. 이것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이걸로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이게 월요일 날 오늘의 묵상. 로마서 10장 16절 17절에요. 이제 제목은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요. 누가 좀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요. 믿음의 사람, 그거를 좀 이렇게 좀 글을 이렇게 작품스럽게 뭐 사자성어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좀 한번 누가 만들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김재학 장로님이 한문을 좀 많이 쓰셨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보라 했거든요. 근데 조금만 고민하면 될 수 있거든. 근데 고민 안 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들 한문을 많이 쓰신 분이기 때문에 조금만 고민해 보면은 한 단어에 많은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그게 있잖아요. 그 옛날에 뭐 왕들이 뭐 교지를 내린다든가 뭐 이럴 때 뭐 단어 몇 개 가지고 막 엄청난 내용을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게 하긴 복음 누릴 시간도 없는데 뭐 그게 되냐.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믿음의 사람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 그래서 또 믿음인 그래 볼까 하다가 그것도 또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우리 이제 자꾸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강조하죠. 막 믿으라 이렇게. 믿지 왜 안 믿냐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죠.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믿음은 신념이죠. 내가 막 믿는 게 신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모든 것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믿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믿음을 갖게 돼요. 그 전에 막 이렇게 해결될 걸 믿습니다. 그거는 신념이에요. 그 신념으로도 역사 일어나요. 아시겠죠? 신념으로 역사 일어나는데 뭐는 안 되죠? 뭐는 안 돼요? 서론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 명상 가지고도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뭐만 안 되지요? 사단은 무릎 꿇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복음 아니어도 다양해요. 그래서 종교들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런데 사탄은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야만 사탄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 선물이니까 가만히 기다리면 되느냐? 물론 가만히 기다려도 되는데 언제지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려면은 말씀을 듣게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여러분 어느 곳이라도 이 말씀 속에서는 다른 믿음 가지면 안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찾아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주신 믿음이에요. 그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역사 일어났다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역사를 일어났는가 확인해 봐야 돼요. 역사 일어났다는데 복음 아닌 다른 방법으로 역사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절대 흑암 세력은 꼼짝 안 합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만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 고린도후서 월화 수요일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주신 나.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주신 나. 여러분 진짜요. 우리가 안다고 다른 사람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실수하고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아니까 다른 사람도 알겠지.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고 물어보세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한테. 몰라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 하나님 형상이 뭔지 아냐? 몰라요. 어떤 사람들이 진짜 그런 사람 봤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생겼겠죠. 이래요. 형상이라니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형상은 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 영원한 존재다. 근데 진짜 기독교는 이거 모릅니다. 알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알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 자기 문제만 놓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된다고 그러면 아무데나 가버려요.
그렇죠? 아무 데나 가버려. 구원은 못 받고 사단은 그대로 주인 노릇 하고 있고. 그게 하나님이 당신을 영적 존재로 지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렇지.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나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나에 대한 도전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나에 대한 도전. 그게 일강메시지 않습니까? 나를 못 찾고 있으니까 지금 자꾸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조금 열왕기하 2장 1절로 11절 아마 조금 이제 이 성경 구절도 좀 바뀌고 했을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서 좀 바꿨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나의 것, 7 렘넌트에 대한 내용이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요셉에게 자꾸 형들이 시기하고 막 이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으라고. 그게 요셉이 형들하고 같이 뭐 이리 밥그릇 싸움하고 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으라. 출애굽기 3장 18절 20절 모세에게 하나님 주신 것이 뭐지요? 피제사를 드리라. 희생제사. 사무엘상 3장 1절로 19절 사무엘에게 하나님 주신 것이 뭐지요? 언약궤 비밀. 이걸 주신 거예요. 16장 13절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하니 그랬지요. 열왕기 2장 9절로 11절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안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당신에게 있는 영감이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니까요. 그게. 이사야 6장 1절 13절 구루터기, 19장 사도행 19장 1절에서 7절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의 충만을 받았느냐.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그럼 돼요. 사실은 솔직히 잘 안 돼서 그렇지 뭐 상담하고 말 것도 없어요. 저쪽 하는데 아유 네 것 찾으면 돼.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뭐 상담하는데 아이고 네 것 찾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것 찾으라고. 그 네 거 아니니까 네 것 찾으라고. 그 얘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나의 것. 그거 찾으면 되지. 형들하고 밖으로 싸움하고 있으면 되겠어. 요셉이 자기 거 찾으면 되지. 그게 요단, 베델, 여리고 아니라니까. 당신에게 있는 영감의 갑절이나 내게 더 있기를 원한다. 그게 자기 거예요. 그게 내 거라니까요. 내 거 찾으면 돼요. 내 거 찾으면. 그러니까 우리는요 전혀 하나님 말씀은 삶에다 응용 안 한다니까 그러네요. 그게요. 어디 관심 있는지 뭐 천국에 관심 있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우리 저 친한 친구 하나 있어요. 목사예요. 맨날 만나면요 죽고 싶다고 그래요. 빨리 천국 가고 싶다면서. 예. 뭐 우리 지금 뭐 총회장 지내신 분도 뭐 이건 뭐 목사 뭐 이렇게 오래 하면 되냐 뭐 언제 자기는 은퇴한다더니 아직도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친구가 맨날 죽고 싶더라고요. 그러다 우리 어디입니까 지금 바누아투 갔을 때요. 그 처음으로 이거 한번 타봤어요. 그 요트 이 땡기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제 물을 좀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뭐 또 처음으로 해본 놈들이 펌 잡은다고 막 이래 넘어지고 막 이래 땡기고 하더라고. 막 이래 뒤집어져 버렸어요. 저 깊은 데 가서 뒤집어졌는데 이제 한 목사님은 수영을 잘해요. 근데 맨날 죽고 싶다는 목사는 수영을 못해. 이야, 그거 뒤집어지니까 살라고 막 난리를 치더만. 맨날 죽고 싶다는 사람이. 그래서 나중에
아이 자식아 뭐 맨날 죽고 싶다 하더니 이렇게 뒤집어지니까 살라고 쌩 난리를 치더니 천국에 관심도 없어 사실은. 맨날 천국 간다면서도.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게 말하자면요 복음으로 나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밖으로 삼할 거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딱 하셨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그거는 아버지 권한에 있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나의 것을 찾아라. 그 다음에 요일이 좀 이제 뒤집어 바뀌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가 아닌 애굽, 아버지의 보호가 아닌 애굽이라니까. 요셉에게.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보호받고 있었으면 안전하고 잘 살았겠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현장이 아니에요. 요셉에게 준 현장은 애굽이요. 애굽.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는 아버지 야곱하고 같이 살았으면 요셉이 더 행복하게 막 이렇게 했지. 아니,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었어요. 애굽. 애굽 왕궁이 아닌 어디죠? 미디안 광야. 왜? 출애굽해야 되니까. 어머니 품이 아닌 블레셋 현장, 사무엘. 농장이 아닌 아람 현장입니다. 누구죠? 엘리사. 소 12개를 가지고 막 농장을 경영했잖아요. 거기 아니야. 하나님 주신 현장은 어디냐? 아람 현장이라니까. 바이리세인의 전통이 아닌 로마 현장, 그게 바울입니다. 아무리 경건 거룩하고 하고 있어봐야 그 의미 없어요. 현장. 그래서 바리새인하고는 예수님이 얘기도 안 했어요. 자, 그 신명기 33년 29, 여기부터는 제가 이제 좀 복음 편지를 가지고 10번 이렇게 좀 해보려고요. 그래서 제1가 여기는 좀 이제 그 단어를 잡기가 좀 쉽더라고요. 행복. 이렇게. 그래서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왜 없죠? 행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을 알아들었다 다 알아들은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몇 번 들어서 이제 느낌이 있지만 당신이 왜 행복합니까? 행복을 가지고 있으니까. 왜 불행하지요? 왜 행복하지 않지? 행복이 없으니까 행복하지 않지. 행복이 있으니까 행복한 거지. 예, 당신이 가진 행복은 복음입니다. 예, 그 복음 때문에 행복한 거지. 다른 것 때문에. 인간이라면 복음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인간이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하지만. 그게요. 여러분 집에 개 키우십니까? 혹시? 개 키우는 사람. 개 좀 집에다 키우지 마세요. 나는 개한테 돈 들이는 사람들 보면 나 이해가 안 돼요, 진짜로. 이 개, 참, 개는 뭐 우리가 먹다가 이제 남은 거, 못 먹게 된 거 먹이고 그래야 되는 거지. 아니, 교회를 보면은요, 목사님들도 개를 많이 키워요. 우리 정훈이 형이 개 큰 놈 키워요. 그래, 서열 2위요, 그게. 1위가 정은주, 2위가 개, 3위가 고비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비서. 서열 2위라니까 그 개가요. 이해가 안 되죠, 참. 그 개를, 아이고, 나 참 진짜 답답해하죠. 그래서 난 행복이 없어 그런가? 개 때문에 행복한가? 혹시라도 여러분 개 키울 마음 갖고 계시면 개 키우지 마세요. 진짜로. 뭐 때문에 우리가 행복합니까? 보험 때문에 행복한 거지. 예. 제가 내일은 타이틀 잡아놨어요. 내일은 뭐죠? 절망.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 이런 절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만날 수 없다. 그게 최고 절망이라니까. 최고 행복이 뭐냐? 하나님 만나서. 최고 절망이 뭐냐? 어떻게 하나님 만나지?
하나님 만날 수 그만큼 절망이 없어. 자, 찬송 한장 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